창세기 오늘 29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라헬을 사랑하여 종이 된 야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라헬을 사랑하여 종이 된 야곱. 네. 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승자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야곱이 이 하란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긍령을 보면 예전에 한번 이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흐르는 강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물은 언제든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절대 거스리는 법이 없잖아요.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고 또 앞이 너무 높으면 지하로 스며들고, 그리고 넘치면 넘어가고,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도 강물은 그 흐름과 길을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곳곳에 덫처럼 이렇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경영은 목적지를 향하여 쉬거나 중단되거나 멈추는 법이 결코 없어요. 성경이 뭐라 하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어떻게 해요? 깨어질지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야곱은 본인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분노를 사가지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마침내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집 근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장을 보면은 문득 그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응? 창세기 여러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셋을 오늘 이곳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 엘리에셀과 이게 오버랩되는데, 엘리에셀은 그때 보면은 철저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전도, 이 사모들을 가지고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정확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반면에, 자, 오늘 2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그렇게 소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야곱 특유의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시간표는 거침없이 째깍째깍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팩트로 그냥 이렇게 보면은 한낱 야곱의 결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봐도 거의 모든 내용이 그냥 야곱의 결혼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나름대로 최초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으로,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본문을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체험하고 서원하며 오늘 이 화란으로 왔지요. 에? 화란으로 왔는데 이 화란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화란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한 라헬은, 이 라헬이란 뜻이 원래 암양이란 뜻이에요. 암양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암양이라는 뜻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한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배후에서 복선을 깔고 인생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누구겠어요? 사단의 화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물이 누구죠? 레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레아는 이 세상에서 온갖 미움을 받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누구께 발견됐어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참 응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구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을 보시면 오늘 본문 메시지가 뭐냐면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느냐? 이 예배의 시간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부터 떠나지 말아라. 제발 예루살렘부터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부터 받으라. 이 말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부터 세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세워야 돼요. 이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야곱처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규모가 바르고 실력이 대단해도 결국은 노예, 포로, 세상의 속국, 종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야곱이 오늘 하란에서 무슨 노릇을 했어요? 2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야. 종살이. 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자, 야곱은요, 보세요. 믿음적으로 봐도 야곱은 누구보다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막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만큼 막 그걸 차지하려고.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요,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경험한 사람. 그 정도면 여러분 믿음적으로 남아야지 않겠죠? 예? 자, 그거 보세요. 베델에서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 어떤 서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까? 예배할 때.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소원을 했어요. 제가 예배를 진짜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요. 하나님의 집이 뭐라 그랬죠? 벳엘. 교회를 내가 해보겠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신앙의 첫 번째 발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고백이 뭐예요?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서원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데 어떤 허점이 있냐? 조건적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원한 게 아니고 야곱이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서원한 게 아니라 무슨 서원을 했어요? 야곱은 조건적 서원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적 서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에 대한 열망은 있었는데 오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절대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보세요. 영적 서밋, 이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면 언약 가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흑암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자, 세상, 이 화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어떻게 살아난지 그의 삶의 스타일이 다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하란에 오자마자 야곱이 우물가에 딱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보니까 할 일 없이 빈둥대는 목자들이 이게 있어요. 7절에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가 그래요. 절대 손해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달라요. 야곱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일단 남다른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자, 야곱이 봤어요.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인데 야곱이 라헬과 그 외삼촌 양떼를 보고, 자, 혼자 힘으로 그걸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야곱은 목표가 정해지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전하여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에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목표가 뚜렷하고 정해지면요 막
이게 이 계획잖아.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우고 막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정해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이 구절을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막 7년을 하러 갔지, 7년을 하러 그렇게 사용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게 결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지금 야곱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야망을 한마디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올인하는 사람.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하면요, 그냥 막 올인하는 사람이야. 21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공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하는 말은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정당한 대가를 내가 당연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 논리요, 야곱의 생리였던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야곱이 이 하란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를 모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를 모르면 모든 것을 행한 뒤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불신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전부 그 운명이 누구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알고 보면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아무리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이 땅에 발부둥치며 성공하고 탑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라반입니다. 라반의 이 복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복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24장 30절에 이제 보면은 라반이라는 인물이 성경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12필이라는 낙타에 온갖 이 보물을 가지고 신부감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발견하고 리브가에게 그의 누이 코걸이와 그의 손에 목걸이와 낙타를 보고 이것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라반의 모습이에요. 라반이 처음에 등장할 때 뭘 봤다는 거예요? 물질을 봤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세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뭐다? 내 혈육이라단 말은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말 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에? 그러면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라반의 행동이 너무 인간적이고 그리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라반 야곱을 향한 라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음흉한 흉기가 깔려 있다. 예? 야곱이 이제 진짜 고단수의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후에 라반이요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고 속여먹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인생의 덫을 발톱을 숨기고 복선을 깔고 다가오는 이 라반의 음모에 자신도 모르게 라반이 던지는 미끼를 탁 물은 거예요. 걸려든 겁니다. 이게 똑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향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함정을 팠다 그랬죠. 어떤 함정을 팠어요? 창세기 3장 너 중심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죠? 응?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네피림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이 최고야. 돈이면 최고야. 이 바보야.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성공해. 에? 그게 네피림 바벨탑입니다. 성공이 최고야.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함정. 응? 나중에는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을 탁 정하게 부리고 마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종이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애매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 번역본들이 많은데 성경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눈이 촉촉히 젖어 부드러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지금 어떻게 번역했죠? 예?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눈빛이 맑고 힘이 있었다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참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도 모른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상식선에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이 표현을 등장할 때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대꾸법이란 뭐냐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요? 라헬의 모습이 나오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 말 대꾸법이란 말은 지금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거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는 것은 누구의 시각일까요? 이게 절대적인 시각이 아니고 누구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누구의 시각에서? 야곱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누굴 더 사랑했어요?
레아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야곱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레아를 볼 때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때 항상 쓰는 세 가지 전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전략이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 이 세 가지 전략을 썼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 막 탐스럽게 된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물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여기에 빠져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뭐고 그냥 신경 쓰고 않고.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실제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심부름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응?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결론은 영원한 응답을 받은 레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걸고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야곱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첫 번째 정식 부인이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세히 보면 야곱이 이 레아를 미워할 정도예요. 응? 그런데 레아는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훗날에 성경의 역사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라헬은요, 이 난산, 이 마지막에 베냐민이라는 베냐민을 놓으면서 길에서 잖아요. 길에서 객사를 합니다. 길에서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아는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유언 속에 언급되어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레아가 정식으로 아브라함 가문의 이 조상의 묘 막벨라 굴에 정식으로 안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는 증거가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그대로 오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르우벤이야.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각 그 풋노트에 보세요. 르우벤의 뜻이 뭐예요? 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아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 뭐예요? 르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위란 말이 뭡니까? 연합입니다. 잘 아다시피 야곱의 12지파 중에 누가 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요? 레위 지파가 다 감당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뜻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영원한 기업을 일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 기업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영적 작품을 내가 만들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죠? 영적 유산을 남기는 레아와 같은 참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야곱처럼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처럼 누구 인도받는, 성령의 세미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략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고 레아처럼 참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